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3절밖에 되지 않으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을 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대강절의 4번째 주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지난 3주간 대강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대강절의 첫째 주, 상징색은 보라색이요 이것이 뜻하는 것은 소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며 마지막 날 우리의 삶의 영원한 희망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고요. 대강절의 둘째 주,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나누면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를 종용한 것, 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대강절의 둘째 주, 상징 색깔은 연보라색이요. 이날 우리가 주제로 삼은 것은 회개였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내가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고쳐가는 것, 나의 삶에 참된 변화가 동반되어야만 그것이 진정한 회개란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고요. 저번 주 대강절의 셋째 주 상징하는 색깔은 분홍색, 그리고 이날의 주제는 사랑과 나눔이었습니다. 사무엘상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그 은혜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갈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대강절의 마지막 주, 대강절의 넷째 주가 이르렀습니다. 이 대강절의 넷째 주를 상징하는 색깔은요 하얀색이고요. 그리고 이날에 상징하는 의미는 만남과 화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참된 목적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고 하나님과 합력하여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참된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며 그를 최초로 목격한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두 사람 중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나눌 사람은 안나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 선지자의 이야기인데요. 과연 이 안나라는 사람이 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는요 제가 오늘 그림을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렇게 생긴, 아마도 추측이겠죠?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여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받아 화가가 그림을 그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안나라는 사람 어떤 사람인 것처럼 보이나요? 굉장히 나이가 나이가 많다로도 부족해서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고 어떤 분이 말씀을 해주시네요. 이 연세가 많으신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가요 예루살렘에서 오늘 본문 말씀 속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이 예수님을 나 혼자 알고 있기만은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는지 주변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여기 있는 이 아이가 하나님이 구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알리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세 절의 전반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서 목격한 두 명의 남녀, 한 남자의 이름은 시므온이고요, 한 여자의 이름은 바로 이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시므온의 이야기는 다음에 할 일이 있으면 제가 또 나누고 싶고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사람은 제가 이렇게 그림을 띄워드린 이 안나라는 여인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 안나라는 여인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마지막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무엇을 느끼게 되었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먼저 안나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짚고 넘어가길 소망하는데요.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안나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여러분, 안나가 총 몇 개의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죠? 4개의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셀지파고요. 두 번째는 바누엘이란 사람의 딸. 세 번째, 이 여인의 이름이 안나고요. 마지막으로 이 여자가 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이렇게 많은 수식어가 여인에게 쓰이는 일은 정말 없고요. 또한 많은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 남자들도 이렇게 4개나 되는 표현으로 이름을 소개할 때가 정말 드물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서 제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다고 말씀을 드렸죠. 한 남자의 이름 시므온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성경에서 어떻게 소개를 하느냐?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야, 너무 설명이 간단하지 않습니까? 남자를 설명할 때는 어느 지파인지, 누구의 아들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도 설명하지 않고 딸랑 그의 이름 한 글자만 적고 있는데요. 이 안나라는 여자를 설명할 때는 이 여자는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의 이름은 안나요, 직업은 선지자다. 이렇게 너무나 많은 말로 이 여자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다양한 표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 알려주고자 싶은 것이 있으시기 때문에 안나에 대해 이렇게 많은 수식어를 붙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먼저 성경에 소개된 대로 안나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파악하고자 하는데요. 안나는 첫 번째로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그 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과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요. 마지막으로 선지자의 역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음성을 나의 귀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행하게 하는 그 역할을 가진 자가 바로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안나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히 감동을 받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기의 모든 역할을 수행하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선지자라는 표현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안나를 성경에서 뭐라고 소개했다고 말씀드렸죠? 아셀 지파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 공부 시간에 이 창세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 이 아셀이라는 아들은요, 야곱의 첫째 부인 레아의 여종 실바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요 8번째 아들로,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셀 지파는요 이 행복과 축복이라는 뜻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그리고 모세가 생을 마감하기 전에 자기 아들
아셀을 위하여,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하나인 아셀 지파를 위하여 각각 축복의 기도를 내려줬는데요. 이 축복이 무엇이냐? 먼저 창세기 49장 20절에서 야곱은 아셀에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릴 것이다. 굉장히 좀 멋진데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표현이죠. 그 다음에 모세는요, 자기가 죽기 전에 아셀 지파를 향해 이런 축복 기도를 내립니다. 아셀에 대하여 일렀을 때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 것이다. 이 축복도 굉장히 복된 축복인 것 같습니다. 아셀은요, 행운과 축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왕의 수라상을 준비하는 굉장히 왕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요. 무엇보다 모든 형제들보다 더 큰 복을 받은 복을 받은 존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왕과 가장 가까이 살아가며 복을 받은 아셀 지파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 말씀의 주인공 안나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안나가 무엇이라고 표현되고 있냐? 바로 바누엘의 딸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성경 공부 시간 또 한 번 언급을 드리는데요. 야곱이요, 천사와 씨름을 야복강가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씨름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 이 천사와 씨름한 이 장소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냐? 바로 브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브니엘이라는 이름이 변형되어서 무엇으로 파생되었냐? 바로 바누엘이라는 이름으로 파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누엘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을 가진 아버지 밑에서 자라난 안나는 믿음의 가정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에 대해 잘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이란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여자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안나입니다. 이 안나는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이 태어날 때 너는 하나님께 꼭 은혜 받은 삶을 살렴, 너는 하나님께 꼭 은총을 받는 살렴이라는 뜻을 가지고 아버지가 그에게 이러한 이름을 허락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 이 네 가지 것들을 모두 모아보는데요. 여러분, 단 한 가지도 복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고요, 행복과 행운의 지파에서 태어났고, 아버지의 이름은 하나님의 얼굴이며 심지어 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안나라는 여자가 실제로 이토록 많은 행복과 행운을 받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살아가는 여자였을까요?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요, 어떤 인생이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라. 성경은요, 이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의 인생을 3개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두 번째, 과부였더라. 세 번째, 과부로 살면서 계속해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섬겼더라. 여러분, 제가 여기서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과연 안나의 나이가 몇 살일까 하는 것입니다. 안나의 나이가 성경에서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라고 하여 안나가 지금 84세다 라고 이 성경이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 성경을 원어로 해석하면 또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 안나가 과부가 된 다음 84년의 세월이 흘렀다라고도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해석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느냐? 저는요, 후자의 것을 선택했습니다. 왜냐? 앞에서 안나에 대해서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몇 주 전에
이 시편, 저희가 새벽기도 저녁기도 할 때마다 시편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시편에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평균적으로 70을 살고 강건하면 80살까지 산다 라고 말이죠. 이 당시 평균적인 연령이요, 정말 오래 살면 70 정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가 하나님께 장수의 축복을 받으면 80살 정도까지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안나의 나이가 80살이면 성경에서 단순히 그의 나이가 많았더라라고 표현만 해도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나의 나이가 무엇이라고 표현되고 있냐? 매우 많았더라라고 표현되고 있다는 것은요, 안나의 나이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많았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요, 이스라엘에 있는 여자들의 평균적으로 결혼을 하는 나이가 몇 살이었을 것 같습니까? 15에서 20살. 굉장히 후하게 해주시네요. 이 당시에 10대 초반에서 10대 중후반이 지나면 보통 결혼을 다 했다라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안나가요, 결혼을 했을 때 14세, 15세 정도의 나이에 결혼을 했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을 몇 년 했다 그랬죠? 7년. 7년 만에 남편과 사별을 했다라고 하니까 아마도 안나의 나이가 20살이 조금 더 넘어가는 21살에서 22살의 나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젊은 시절에 남편을 여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나가 재혼을 했다 또는 아이를 낳았다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나요? 그 말이 전혀 없죠. 즉 결혼 생활 7년 가운데 그는 아이를 낳지도 못했을 것이고 남편과 사별한 후에 새로운 사람과 재혼을 하지도 않았을 거란 사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나이에서 그가 몇 년을 과부로 살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84년. 그렇다면 지금 그녀의 나이는요, 100살이 넘어가는 그런 굉장히 나이가 많은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녀가 100살이 넘어갈 때까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거는 조금 다음에 나오는데 과부로 살아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과부로 살아가도 내가 밥 먹고 잠자고 옷 입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도움을 주고 인권단체나 교회나 이런 데에서 계속해서 도움을 주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안나가 살았던 이 당시에는요, 사회보장제도라는 것이 아예 없던 시절입니다. 즉 과부가 살아가기 너무나 힘든 시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의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 말씀을 드릴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과부와 고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안나는요, 남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전의 많은 레위인들이 조금씩 안나를 도와줬을 것이고 안나의 주변에 있는 친척들이나 가족들이 안나를 조금씩 도와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풍족한 삶을 살아가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과부의 삶은요, 무엇보다 궁핍한 삶, 가난한 삶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 안나는 아이를 갖거나 재혼하지 않은 여인이었습니다. 84년간 홀로 계속 살아가며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그의 부모님도 돌아가셨을 것이고 그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한 명 한 명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이 안나의 삶은요, 가난했을 뿐 아니라 굉장히 외로움으로 가득 찬 삶이었을 거란 사실이죠. 그리고 이 가난함과 외로움이 매일매일 나를 공격할 때 그 모든 것으로 인해 안나는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고난의 삶을 살아갔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안나의 나이를 통해 그리고 이 안나의 소개를 통해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서 84년이라는 인생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안나는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았습니다. 안나가 무엇을 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냐? 그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고요, 주야로 금식했고요,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요, 진짜 성전에서 밥 먹고
잠자고 씻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에 안나는 최선을 다하는 여자였습니다. 84년간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아유, 내가 정말 10년간 열심히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제부터는 예배에 조금 소홀해도 되겠지? 안나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여자였다라는 것이죠. 매일매일 드려지는 그 예배에 안나는 최선을 다해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안나가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나는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만이 안나의 삶의 모든 고통을, 모든 가난함을, 모든 외로움을 잊게 해주는 자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만으로 나는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잠시만이라도 잊게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는, 즉 성전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서 나의 삶의 모든 열심과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안나는 어떤 사람이었냐? 금식하며, 주야로 금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금식, 어떤 금식일까요? 단순히 먹을 것을 먹지 않고 마실 것을 마시지 않는 금식을 성경에서 금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저희가 올해요, 진정한 금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무엇이냐? 바로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금식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무엇이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요, 단순히 밥을 먹지 않고 내가 즐겨 마시는 음료수를 마시지 않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보이는 삶, 즉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 사랑, 즉 거룩한 삶이 이 금식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금식은 무엇이냐?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는 이런 이웃사랑의 삶이 필요한 것이 바로 금식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즉 안나가 주야로 금식하며 살아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가 음식을 먹지 않고 마실 것을 마시지 않고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의 삶, 이웃을 사랑하는 나눔의 삶을 행하며 사는 그런 굉장히 경건한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며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안나의 금식에 대해서 추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안나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즉,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시간이 바로 이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 안나는 하나님의 생각을 온전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안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요. 이 기도를 통해 안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나가요, 단순히 이 기도함을 통해 나 혼자만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안나가 어떤 삶을 살아왔냐? 기도함으로 무엇했다라고 그러죠?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가 하나님께 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가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제는 주변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며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그들을 섬겼다. 즉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 자기도 그 말씀에 따르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이 선지자와 같은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금식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며 마지막으로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리며 그 사람들을 인도하는 이 경건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안나의 100살이 넘어가는 삶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안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바로 아기 예수가 그 부모와 함께 안나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27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침 예수님의 부모가 그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오는지라. 아기 예수가 부모님의 이끌림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안나. 그 안나와 시므온이 있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안나와 시므온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안나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누가 나왔겠습니까? 안나가 예수님께로 나왔겠죠. 이때 안나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가장 먼저 안나가 한 것이 무엇이었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100살이 넘어가는 이 시간 동안 나의 삶에 도무지 기쁨과 행복과 평안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그래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예배와 금식과 기도의 삶에 매진하였더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오래 살아가게 한 그 이유에 대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이 70을, 80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 가운데서 이 100살까지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었으니 바로 내가 살아생전에 나의 두 눈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이때까지 보존하여 주셨다는 것에 내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라는 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감사, 하나님으로 인해 발생한 참된 기쁨과 평안이 안나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안나가 무엇을 행했습니까?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라 사람들아, 너희가 바라는 메시아가, 너희가 말하는 이스라엘의 왕이자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메시아가 바로 이 아기다라는 사실을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렸다는 것이 바로 안나의 마지막 인생을 장식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우리가 안나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무엇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이 말씀, 3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그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그의 삶은요, 가난함과 외로움과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합한 고통과 고난이 가득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서 즐거움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빨리 죽어버렸고요. 재혼도 자식도 없는 안나의 삶은 오직 가난함과 오직 외로움과 오직 고통만이 남은 그 오랜 세월을 안나가 보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안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그 아기 예수를 만나자 안나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안나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기쁘고 여러 가지의 감정이 있었겠죠. 그런데요, 제가 앞서 안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드렸죠? 4개의 단어를 통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 선지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이 4가지 안나에 대한 모든 설명이 안나의 삶 가운데 완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아셀의 삶이 안나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셀의 삶,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셀은 왕의 수라상을 예비할 것이다. 왕의 수라상을 예비하는 것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왕의 가장 가까이 살아가는 자. 안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한 사람들 가운데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 두 눈으로 만나고 목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모세가 아셀 지파에게 어떤 축복의 기도를 내려줬죠? 아셀 지파는 모든 형제들 가운데 더 복을 받을 것이며 모든 형제들 가운데 더욱 기뻐함을 누리는 자가 될 것이다. 이 안나가 아셀 지파 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지파의 사람들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이 안나라는 여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장차 오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놀라운 복의 복을 누리게 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12지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오직 이 아셀 지파에서 태어난 안나라는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며 그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는 모든 형제들 중에 더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아셀 지파를 향한 축복을 자기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성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나는요, 부누엘의 딸이었습니다. 부누엘, 아까 말씀드렸듯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았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누엘의 딸이란 이 칭호대로 이 안나라는 여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자기의 두 눈, 육신의 눈으로 보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누엘이라는 이 이름이요, 안나의 삶 속에서 완전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냐? 안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의 삶에 있었던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외로움과 가난함이요, 완전히 기쁨과 감사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 이제 안나의 삶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은총으로 넘쳐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이 안나의 이름을 자기의 삶 가운데서 완성시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안나, 선지자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가 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을 말한다고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안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한 일 무엇이냐? 나의 주변의 사람에게 이 사람이 성경이 말한 메시아,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란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전도를 하였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분에 대해서, 그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복음을 가지고 처음 전도를 한 여자가 바로 이 안나라는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인해 그의 삶에 있는 선지자의 자격이 온전히 완성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아셀 지파의 삶이 완성이 되었고요, 부누엘의 딸이란 삶이 완성이 되었고요, 안나의 삶이 완성이 되었고, 선지자의 삶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이 모두 완성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 완성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을 수 있는 참된 기쁨과 평안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땅에 이뤄가는 사명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안나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나의 삶 어떤 삶이었습니까? 고통으로 넘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자 그의 삶에 있었던 고통과 외로움과 그리고 가난함이 무엇으로 변화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죠? 그의 삶이 감사와 기쁨과 평안으로 변화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도요, 안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쉬지 않았고 금식을 쉬지 않았으며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그 금식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정말 참된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있었냐라고 말한다면은 저는 이것들 가운데서는 이 진정한 감사와 기쁨과 평안을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그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금식 가운데 예수님이 없었고요. 그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만나 함께 교제하는 이 예배의 시간 어찌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금식도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에 큰 유익을 주지 않겠습니까? 기도도 중요합니다.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과 저녁마다 2차례씩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예배와 금식과 기도는요, 우리의 삶에서 참된 감사와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예배와 금식과 기도는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통제와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진통제의 역할 무엇입니까? 진통제가 우리의 모든 병을 완전히 고쳐주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통제는요, 나의 고통을 잠시 잊게 만들어줄 뿐입니다. 진통제를 맞았기 때문에, 내가 진통제를 먹었기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 힘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진통제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역할, 금식의 역할, 기도의 역할은요, 안나의 삶에서 진통제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그가 예배를 힘입어, 금식을 힘입어, 그리고 기도를 힘입어 꾸역꾸역 그의 삶을 유지할 수 있었을지언정 그 예배와 금식과 기도가 그의 삶의 모든 고통을 기쁨과 감사와 평안으로 변화시켜 주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진통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나의 모든 삶의 고통과 괴로움을 단숨에 치유하실 수 있는 진정한 치료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안나의 삶에 있었던 모든 것이요, 감사와 기쁨과 평안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예배와 금식과 기도라는 진통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안나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만나는 것으로 인해 이제는 그의 삶에 있었던 모든 괴로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의 삶에 있었던 모든 고통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고요. 그가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이제는 감사와 기쁨과 평안의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없이 드려지는 이 예배는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통제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완벽하게 치료해 줄 수 있는 치료제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우리가 하는 모든 금식,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치료해 주고
우리의 삶의 고통과 괴로움을 감사와 기쁨과 평안으로 바꿔줄 수 없습니다. 오직 나의 예배 가운데, 오직 나의 금식 가운데, 오직 나의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배와 금식과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치료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진통제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단순히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내가 헌금 많이 했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복을 받을 수 있겠지라는 이 어리석은 진통제의 신앙을 우리가 이제 벗어나 이제는 나의 예배 가운데, 나의 기도 가운데, 나의 금식과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라는 것은 이제 나의 삶에 있었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기쁨과 평안과 감사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도 나의 삶에 이 고통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을지 모르나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의 삶을 기쁨으로 평안으로 넘쳐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이제는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통제를 통해 이 고통의 순간을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 가운데서도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을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제 진통제의 신앙을 뛰어넘어 치료제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치료의 신앙, 완전한 치료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